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에드몬턴에 있는 에드몬턴 장로교회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효자인지 너무너무 부러워서 야, 너가 아들 어쩌면 저렇게 효자냐 하고 부러워했더니 그 아내가 제게 참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아들 동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집도 팔고 또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그렇게 캐나다 이민 와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 그렇게 좀 주머니 돈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부모는 어떻게든지 한번 먹고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철이 들지를 않아서 공부도 안 하고 또 고등학생에 대해서 캐나다에 유학을 왔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학교 적응을 못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아들이 야구 몽둥이를 가지고 한 사람을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살인 미수로 감옥에 들어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민 갈 때 준비해간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지불하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감옥에 안 보내고 살리려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전 재산을 다 보석금으로 주고 너를 그렇게 구해주었는데 왜 정신 못 차리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그거 무슨 소리야? 너 살리려고 아빠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냥 아버지 방으로 쫓아가더니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아버지요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나 같은 거 감옥에 보내면 되지 뭐 하려고 나 같은 거 끄집어내려고 그 돈을 다 줬어요.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또 마칠 때가 되면은 그냥 쫓아와서 가게 문을 다 닫고 지나가던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훌륭하고 멋있던지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장가 가가지고 애도 놓고 잘 사는데 그 친구가 남광진 집사님 예배가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남광진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와이프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애를 미기는 인간도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 그날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인 동시에
고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은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연거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배신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그것도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큰 아픔은 배신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 사람으로부터 당한 이 배신감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브루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할 수 있지만은 브루터스야 너도 나를 배반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브루터스 너도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은 고독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만은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호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찬바람 부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서 뼛속을 스미는 고독으로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깊은 고독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로 끌려가셨는데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계 최고 엉터리 재판이 열렸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이 아닙니까? 배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먹여준 사람들이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둘러보시니 저 사람도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요, 저 사람도 배고플 때 내가 먹여준 사람이요, 저 사람도 아들이 아플 때 내가 고쳐준 사람이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모의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그 배은망덕한 무리 가운데 나는 없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빌라도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 나온 로마 장교로서 오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의 아내가 여보 예수님 참 좋은 분인데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사정 부탁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가운데 대표 인물로서 오늘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넘겨지셨는데 여기서 군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는데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는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으로 때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에게 수모를 당했다면, 수치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마구 채찍질을 하였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무시무시합니다. 막대기 끝에다가 긴 가죽끈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납덩어리를 달든지 뼈다귀에 아주 날카로운 뼈다귀를
그 속에다가 끼워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힘껏 내려치게 되면은 그 납떡언이나 뼈다귀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힘껏 잡아당기면은 살찜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이 무례한 인간들의 더러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뼈가 쑤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거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고통이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배지로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니지만은 그 십자가는 파사나라에서 기원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발이 땅에 닿고 죽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중에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안해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크라우스너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처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손가락을 찔러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집에서 무슨 수리를 하다가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를 이겨 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축 늘어지신 예수님의 그 몸무게는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검게되었다고, 흙과 같이 검게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고통스러웠으면 성경 말씀에 온 땅이 캄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날 위하여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거머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그 귀중한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당하신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부터 구하시오.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당신부터 내려와서 당신부터 살리시오.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오냐 이놈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너희들이 가면 나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느냐? 다 죽어버려라.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 마귀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을, 그 모진 조롱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못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침마다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예물을 구별해서 매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밤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